에서는 자기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도록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므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열린 문을 두셨다 그 말이죠. 성도가 가는 걸음에 형통케 되는 비결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길을 가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형통한 삶의 비결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모진 풍랑이 있습니다. 이런 풍랑 만나면서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재능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장된 인도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위험하고 불안할수록 진실한 인도자의 길을 따라서 걸어야 됩니다. 성도라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뒤를 밟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읽어보면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세상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인도하면 따라가는 자들이 천상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신자가 예수님 뒤에 서지 않고 예수님보다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잘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죽음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구속사역보다 앞에 서서 막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말을 하면 예수님 뒤따라가는 게 아니고 앞서가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불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불신앙의 행위라는 거죠. 불행은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부족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행동을 언제나 앞세워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처음에 얼마나 겸손하고 또 잘해서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외면을 해버리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소위 제사, 예배 드린다고 하는 너 그 행위보다 낫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결국 나중에 여러분 망하게 되고 말지요. 불신앙의 행위, 예수보다 앞서면 큰 불행을 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 불행은 예수 없이 홀로 가는 것인데요. 성도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시작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간혹 예수 없이 자기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이하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살고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을 두고 왔습니다. 하룻길을 갈 때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거죠. 이 요셉과 마리아가 큰 근심에 쌓여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사흘길이나 도로 찾으러 갔습니다. 예수와 떨어진 성도의 삶은 자기 혼자 걸음을 걷게 되면 여러 가지 근심에 쌓이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큰 불행은 예수 없이 홀로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불행은 불안하고 위태로운 걸음인데요. 찬송가 491장 이 지은 오토마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마귀 대적의 도전을 받잖아요. 잠시도 우리 안내자 없이는 자기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아가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술람미 여인이 자기에게 찾아온 솔로몬 왕을 박대하고 혼자 밤거리에 나갔다가 행순하는 사람들에게, 지나는 사람들에게 옷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상하게 매를 맞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 예수님으로 비유하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성도, 교회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면,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면 실패하고 불행을 만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조그만한 틈만 보여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 모습을 가지고 바로 달려든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데요.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광야 행군 중에 하나님께서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주님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했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변에 보면 로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로이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교회도 이름을 잘 졌지만 우리 교회 이름은 더 훌륭하죠. 시편 23편에 초원교회, 다시 말하면 이 목자가 있는 교회, 주님이 목자죠. 성도, 양이 있는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양들이 먹는 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거기에 시냇가, 성령의 인도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취지로 우리 교회 이름이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초원교회 다니세요? 권사님이세요? 초원교회 이름이 이주일 씨가 초원의 집 무랑루주 설명해서 초원교회가 됐나 이러면 당장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죠. 88년에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 이주일 씨가 한참 그 광고를 해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초원교회가 마음에 와닿는데
초원이 술집으로 통하니까 좀 고민을 했지만 여러분 이주일 씨도 떠나고 그 광고는 이미 나오지도 않고 지금 내가 이렇게 광고해봐야 얘기해봐야 모르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초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목자가 양을 지키잖아요. 양을 보호하잖아요. 우리에서 나오면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잖아요. 만약에 양이 우리를 이탈하면 사자밥이 되거나 이리밥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 100마리 양 가운데 잃은 양 한 마리가 파악이 됐을 때 목자는 99마리가 있으니까 됐어 이렇지 않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모릅니다. 목자는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 따라서 양은요 목자의 뒤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선생이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선생 맞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교훈을 주시면서 가르쳤고 또 예수님이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도 제자들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선생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는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조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뜻은 앞서가는 자, 모범을 보이시는 이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가는 모범을 보이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생활의 모범을 보이셨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발을 씻는 본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면서 시작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슬람 이 종교 가운데 이 하마스라든지 또는 탈레반이라든지 또 이 보코하람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그 테러 집단들이 얼마나 지금 이 동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또 세계를 힘들게 합니까? 종교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극단주의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가 가자 지구에 있는 교인들을 지금 살피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마 보도되는 것 이상일 겁니다. 음으로 양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럴 때 빛을 발하면서 나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일부 예배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신교단이나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아직까지 이 가자지구나 이쪽을 돕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경직 목사의 부재가 불러온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그런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 신사참배한 거 따지면 좋은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열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절절히 넘칩니다. 역사를 연구해 본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 어른이 좀 계시면 한국교회가 좀 힘을 모을 텐데 대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되는 거죠. 그 개혁이 뭘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다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보호자신데요. 안내자가 남보다 그 길 몰라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장 답사를 다 해서 노정을 알고 있어야 안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아갈 모든 길을 먼저 가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알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요.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결혼시킬 때 아무나 며느리로 삼지 않고 자기 집 종 엘리에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 밧단아람으로 보내서 며느리감을 구해 오도록 맹세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왔는데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내 씨는 지금 이방 땅에 와 있는 씨가 아니잖아요. 자기 고향 땅에 있는 같은 혈족,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며느리로 찾아야 되니까 엘리에셀을 맹세를 시키고 보내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창세기 2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갈 때 하나님이 앞서서 엘리에셀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어떤 난관이나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다 돌파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언제나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형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그만 죽이려고 공모했다가 겨우 목숨을 건져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와서 죽을 고생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요셉이 뭐가 돼 있습니까? 애굽의 세계 최강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근을 만난 이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요셉 앞에 음식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생명을 건지러 온 거죠. 근데 나중에 동생이 총리가 된 걸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으려고 했던 동생이 총리가 됐으니까 뭐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얼마나 멋진 이 고백입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은 형통하게 됐지요. 총리가 됐지요. 남부럽지 않게 됐죠. 그런데 총리 자체의 가치가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다시 말하면 이 형제들 가운데 유다 지파의 혈선을 타고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낸 것이다.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요셉이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간증도 했습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따라가는 방법도 있겠죠.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받을 때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식구들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손을 잡고 이끌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완성돼서 기록되기 전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성경은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결국 세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35년을 살아오면서 간증을 하나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려고 노력을 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적지 않게 고난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통과할 수 있었다. 그래서 혹 떠날 때 장로님들에게 드릴 고백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 장로들에게 주의 말씀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 찬양이나 또는 중요하죠. 기도나 이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언제 한번 설교하려니까 목사님 설교는 5분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3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애들이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찬양하고 이래야 모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모여놓은 교회가 제가 조사 구체적으로 합니다. 청년들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그나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건져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열린 예배한다고 얼마나 난리했습니까? 그거 찬양하면서 난리가 나죠. 그런데 고신 교수들과 이 나름대로 뜻이 있는 목사들은 거의 반대하는 글을 썼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그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개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이 등이다 길이다 인격화해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시편 119편 13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바른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말씀에 든든히 세운다, 이 말은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인도자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따라서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나 간단하게 테스트하면 돼요. 자기가 지금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고 깨우쳐서 옮기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요, 거기에 반드시 성령의 감화가 따라오는데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작용하시고 거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일깨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품 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사람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하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실 때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면서 적극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교회는 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우리는 지체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목장입니다. 성도는 그의 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죠. 목자는 양무리의 문을 열고 양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인도하죠. 그리고 이 일을 목사에게 맡기죠. 그래서 이 박윤선 목사님 같은 어른은 약 한 300명 정도 목사가 성도들의 이름도 알고 형편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목회가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 위임을 받은 베드로는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 세움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이 된 성도는 목회자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생활에 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도 필요 없어요. 목사의 지도를 잘 받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교회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도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으로 인도하지 않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심각하게 고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종교개혁이 용어가 잘못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일본 압제를 받으면서 일본의 이 교과서를 다 베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종교개혁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걸 그대로 종교개혁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사실은 종교가 개혁된 게 아니라 교회개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안 죽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의 온상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타나는 것이 천주교 아닙니까? 천주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완전히 천주교회로 탈바꿈했다가 이것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리자고 일어난 것이 마르틴 루터의 교회 개혁이거든요. 따라서 천주교회가 95개 조항이 잘못 가고 있다. 물론 더 있지만 루터가 천주교 신부인데 압축적으로 뽑아서 비텐베르크 대학 이 성당 게시판에다 붙인 겁니다. 대학 게시판도 되고 성당 게시판도 되죠. 그래서 교회 개혁에 불길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 개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데 천주교회는 자기 교회, 교황이 있는 교황청을 위시한 교회의 권위를 말씀보다 앞에 뒀어요. 그래서 말씀을 금서 목록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라틴어 성경만 보게 하는데, 천주교 신부마저도 교회 개혁이 일어났을 때 80%가 라틴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20% 정도만 겨우 아는데, 그 말은 성경을 라틴어로 줬는데 신부가 성경을 못 읽습니다. 의도적이죠. 성경을 읽으면 천주교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래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편을 가르치다가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게 웬일이야? 면죄부를 팔아먹고 면죄부를 사야 연옥에가 있는 어머니가 천국 간다고, 이거 있을 수 없다 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걸어서 2주 만에 독일에, 4주 만에 유럽에, 지금은 금방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알려지지만 그때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개혁의 불길이 솟았던 겁니다. 무엇이 우선적인 권위입니까? 말씀이 우선적인 권위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3가지 표지가 있죠. 이런 표지가 있을 때 개혁교회다. 첫째로 순수한 말씀 전파, 성례의 신실한 집행, 그 다음에 정당한 권징의 실행.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례를 많이 중단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 추수감사 때부터 부지런히 회복을 해서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권징의 신실한 시행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31일 날 논문을 발표하는데 논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보다 더 전문 교수가 제 논문을 평가하는데 평가가 올라왔는데 그 교회의 이 한 분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이름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송상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좀 허점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근데 잘 모르고 논찬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송상석 목사님이 그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시청의 유력한 집사 공무원에게 대출을 맡겼더니
은행 직원하고 짜고 커미션을 먹었어요. 그래서 송 목사님이 믿음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그랬다 단호하게 관계를 끊는다. 당해를 하고 당해록이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을 따라서 몇 명이 나가가지고 뭐 시청이나 다니고 옛날에 그 굉장히 위력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콩고물 좀 얻어 먹었는지 몇 교인이 따라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안다면 그런 논찬을 못하죠. 그런데 저에게 증언을 해줬던 저보다 한 20살 이상 많은 한 집사님은 자기가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 청년인데 불신 청년하고 결혼했대요. 그러니 이제 목사님에게 알리지도 않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죄송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래서 안 믿는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이건 믿음이 없잖아요. 아까 그 사람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절단 내지 않고 그 옛날 시절에 불러다가 훈계를 하고 이왕 결혼을 했으니까 딸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지금 저 제일 마산 문창교회 최고로 충성하는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래요. 그때 송상석 목사님이 뭐 이따위가 있어?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하고 혼냈으면 신앙이 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어른이 믿음이 있는 성도를 대할 때 잘못하면 실이 정확하게 했다 이겁니다. 교회가 깨질 값에.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는 세워주기 위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어머니의 음성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는 여러분 교인들이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달라고 투표해서 세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날마다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서 부단히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볼 때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님 옛날에 처음 볼 때는 좀 그랬는데 지금 한 5년, 10년 지나고 보니까 참 믿음도 좋은 분이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그래서 연구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교회 개혁의 시기가 이제 10월 31일이 제가 발표하는 날이 이 교회 개혁주일인데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이 95개조 반박문을 걸어서 일이 시작이 된 거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돼요.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지고 교회는 성도잖아요. 성도가 말씀을 이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운동의 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한 이 권위로 수납을 하고 올바른 성경을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함으로 교회가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 말씀의 권위 아래서 교정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관계를 바르게 돌아오게 했던 것이 교회 개혁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런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의 축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로고스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하지 않고 레마,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신앙을 부단히 개혁하고 변화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이 말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 좋은 인도자인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읽고 깨닫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감화를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날마다 부단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